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네, 할렐루야. 네, 2월의 첫 번째 주일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반가우시고 좋으시죠? 네, 그럴 때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옆에 앞에 분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목장이 재편성되어서 또 새로운 목장으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또 새 가족 중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전체적인 목장에 이제 소속해서 저희가 예배 모임 또 이후에 또 교제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화면에도 띄워 드릴 거고요. 또 나가시는 길에 보시면 게시판에도 이렇게 목장 재편성된 내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또 새로운 목장을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또 성장과 또 성숙의 은혜가 목장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베가스를 위한 연합기도 모임이 이번 주에는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이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이 베가스를 기도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7시 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동일한 장소 또 동일한 시간에 우리 유스 아이들은 또 중앙교회에서 따로 연합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또 아이들 학부모님들은 또 같이 아이들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월 7일입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가 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시고요. 또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 또 모든 분들이 승리하시고요. 또 이후에 목자, 목녀, 부목자, 부목녀 전체 모임이 또 새벽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일 2월 8일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수료 후 6개월 이상 또 출석하신 교인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한 해의 또 교회 일들을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기존의 1부 예배 11시 또 2부 예배 2시 이 예배 일정을 저희가 3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1부가 9시 또 2부가 11시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예배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2부 예배가 2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교사를 충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아이들 뭐 유스 또 칠드런 또 영아부까지 다 합하면 거의 5, 60명이 되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사들은 한두 분 또 많아야 두세 분 이렇게 섬겨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1부 때 섬기고 2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시간을 또 우리 저희 비전을 함께 그 아이들을 향해서 또 나누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 은혜 받으시고 또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칠드런 아이들 가서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부가 이렇게 많으면 좋겠고요. 2부 때는 좀 별로 없어도 신교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봉사하고 있었구나. 어떤 이런 교회 분위기로 또 하나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부 때 예배 드리시던 분들도 계속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들이니까요. 또 귀한 이 시간 변경에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들을 또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네,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특별히 2부 때 이렇게 유모차 가지고 오는 영아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저희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또 일주일 내내 아이들 봐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유아실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1일부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일 및 기념일 저희가 지정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생일 또 기념일 우리가 가족들도 초청하고 친구들도 초청하지만 이 귀한 날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내가 친교로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기념일 또 생일 그날에 이렇게 친교 섬김으로 헌신해 주시면 지정헌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가지고 또 목장에서 잘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 사역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배 시 통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친교 준비는 저희 2025년 또 팀장으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께서 또 팀장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고요. 나머지 또 필요한 광고들은 주보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귀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중심과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엽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 어떤 은혜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며 쓰러지며 때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회복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또 간증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다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경배해. 선포합니다. 주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는 꺾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는 덮쳐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되시네 능력되네 그나마도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능력 되신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번더 고백합시다.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삶을 속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이 소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늙지 못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로 인한 승리와 예수로 인한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호흡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이 아닌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의 목숨값으로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내가 가진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내 손에 무엇이 없는지가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은 음식을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먹어야 하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사자에게는 기회라고 합니다. 숨어서 사슴을 사냥할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배고픈 사슴처럼 내 배고픔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는 조력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생각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메마른 땅 라스베가스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하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하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동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그 종이 오동성 목사님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력자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힘과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이신 최정현 목사님과 유스의 데이비조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부서에서 소리 없이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후손들을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로 인쳐주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손길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셔서 형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전하며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저 2026년 또 목자, 목녀, 부목자, 부목녀로 섬겨주시는 또 한 분 한 분이신데 우리 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목자, 목녀를 또 대표해서 저희가 임명장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남은 집사님 그리고 최은 집사님이신데 우리 잠깐 이쪽으로 대표로 목자, 목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여기 이쪽에 계시면 됩니다. 본 교회는 귀하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뉴 목장, 목자로 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며 주님의 본을 쫓아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는 목자이기를 기도합니다. 2001년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담임 목사 오동석이겠습니다. 우리 목녀 최혜은 집사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목자 대표하셔서 우리 제이슨 집사님 또 켈리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면요. 본교회는 귀하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만나 목장 부목자로 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며 주님의 본을 쫓아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는 부목자이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2월 1일 라스베가스 하나 침례교회 담임 목사 오동석. 부목녀 켈리유 권사님 이어갔습니다. 한번 더 큰 박수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부목자 부목녀님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또 산 제물되어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부이십니다.
귀한 고백이 담겨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과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시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앞뒷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사랑하라 5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즉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장치들을 두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장치들은 무엇인가 2가지로 먼저 나눴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실패는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네, 첫 번째, 실패는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자 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잡은 것, 이 고기들 자체만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경험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밤새도록 반복되는 실패들, 이 제자들의 실패들 자체가 밤새도록 지속되어 온 예수님의 또 다른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밤의 실패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 제자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도 실패도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뭐였어요?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과 수치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연약함,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그냥 놓아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숯불 앞에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게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숯불은 더 이상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상처도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또 상처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복하라. 그 각자의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들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무엇이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예요? 섬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말씀의 상황을 다시 기억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밤새 고기 잡는 자리로 그들이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제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네, 굉장히 답이 쉽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 때문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땅으로 나와서 보니까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문 9절로 가보시면요.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또 빵과 고기를 올려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보고 또 쉽게 지나치면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아는가? 그때 제가 같이 있진 않았지만 앞에 2절로 가보시면 7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7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9절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면 생선과 빵이 둘 다 단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숯불에 올려진 생선과 빵이 각각 한 개씩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제자들은 7명인데 그러면 못해도 한 사람당 하나씩 최소 7개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숯불도 피우고 또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각각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생선과 빵을 하나씩밖에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렵죠.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실 제자들의 숫자를 잘 모르고 계셨다. 첫 번째예요. 네, 맞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숫자를 잘 모르고 계셨다. 아니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숫자를 아셨지만 충분한 빵과 고기를 살 돈이 없었다.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이 충분히 다 사셨는데 제자들 기다리다가 먼저 배가 고파서 조금 이미 많이 드셨다. 네, 3번. 네.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네, 4번이겠죠. 제 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자, 이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잡은 것에 대한 나눔과 헌신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11절로 가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말씀처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또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많이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렇게 은혜로 제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입장입니다. 은혜로 베푸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셔서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헌신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물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재료도 예수님께서 주셨고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셔서 또는 돈이 없으셔서 빵과 생선, 이 물고기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준비 다 하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 가셔서 이것을 먼저 다 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빵이 단 하나도 없어도 그 없는 중에도 이것을 있게 하시고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주님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 물고기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선과 물고기를 하나밖에 준비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말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정말로 물고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없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받은 거,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들이 가진 그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지금 제자들 가운데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이 자체도 뭐예요? 이 자체도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처럼,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저 주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그 순종을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섬김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아두신 또 다른 예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목자로 또 목녀로 부목자 부목녀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고 이 일에 순종할 때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그 섬김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찬양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노방전도 위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50개 포장해야 되는데 목자, 부목자 또 분들이 같이 섬겨주시다가 또 오늘 특송 연습 때문에 먼저 이제 들어가셨어요. 저도 본당에 잠깐 들어와서 이제 나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열심히 남은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큰 아이들도 있고 또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큰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질문하니까 열심히 포장하다고 대답해 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는 게 보니까 느려요. 기다려줘야 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니네 도움 안 돼 저리 가 하지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도울 때 이렇게 전도를 준비하고 포장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또 잘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절하게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격려하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지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맡겨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하세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족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 일할 수 있는 재료도 다 주시고 감당할 때 능력도 주시는 분,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이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헌신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는 무엇인가?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할 때 지금 제자들이 어떤가 봤더니 아무도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져 있는가? 본문 5절, 6절 가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자,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으세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0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12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성경 즉 말씀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즉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요, 이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들을 유능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볼까요? 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간 이 제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삶, 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좀 잡았느냐? 결과가 어때요? 현실이 뭐예요? 못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 이 말씀의 역할이 뭘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잡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제자들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6절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열매와 또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이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에 가진 문제 가운데 바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답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바르게 사는 길이야.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10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생선을 잡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떨까요?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해도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올 생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셨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재료와 유능함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은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유능함을 이미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을 유능하게 하셨고 이 10절 말씀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은 이제 그 유능함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유능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작업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시는 분인지 이미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이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 변화시켜 가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유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이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엇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져요?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도 줍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눈도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유능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유능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는 무엇인가? 지난주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총 네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실패는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두 번째.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세 번째. 섬김은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이다. 믿으십니까? 실패, 상처, 그리고 섬김, 말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또 상처의 자리에서
그 주님 만나기 원하고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섬김, 예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장치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요, 이미 다 은혜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이 작은 섬김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하심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이미 다 공급해 주셨고요. 섬김이 은혜이구나, 헌신이 은혜이구나, 봉사가 은혜이구나, 그것을 감당할 때 그물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 능력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 그 바른 답을 주시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섬김, 말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 이미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통한 작은 성님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이 작은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허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주를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도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유능함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선한 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하실 때 주여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신임을 숨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되이 성실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일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유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과 고백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우리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만난 고백입니다. 나의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주님이 이 세상 살 것이라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기며 고백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가장 복된 평생에 가장 복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만난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라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내가 예수님을 주로 잘한 섬긴 일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 동안 것이라 내가 걷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때론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살리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고백하시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립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 주의 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 섬김이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걸을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